초라한 크리스마스 구유와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탄절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게 되면서 이 AD 354년부터 성탄절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은 어느새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성탄절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만큼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 산타는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있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 산타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 띄워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이 되었고 희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올해의 성탄절은 화려한 축제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조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성탄절에 대한 인사를 지인들과 나눴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조용한 분위기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올해의 성탄절은 너무나도 이전에 비해 초라하고 조용한 그런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크리스마스도 화려함보다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었는데 이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초라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그림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최초의 크리스마스. 초라한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유입니다. 이 구유가 뭐예요? 맞아요. 말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죠? 네.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었던 구유. 그 구유에 예수님이 놓이신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여러분, 구주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화려한 그 황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구유,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구세주로 왔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무슨 황금으로 만든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말이 밥을 먹는 밥그릇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죠. 또 하나 최초의 성탄절이 초라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초라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알죠?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뭐예요?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는 게 너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 번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줘요. 이제 양치기 소년이 말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목자들도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그냥 배가 고프면 남의 것 가져다 먹고 막 아무 데서나 똥 싸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양치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만큼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한테 알립니다.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왕이 태어났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오라는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당시 황제나 왕한테 초청장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뛰어난 학자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유명한 영웅에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초청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도요, 아니면 누군가의 정말 중요한 기념일이거나 그 단체의 중요한 날에 유명한 사람 부릅니다. 아주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사람 부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초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 당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목자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구유와 목자는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구유와 목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역으로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모두에게 미칠 만한 축제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축제지만 사실은 그 축제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축제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빼놓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축제도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이들, 소외당하던 이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예수님이 왕궁 안에 침대에 태어났으니 가봐라 라고 천사가 이 목자에게 얘기를 했다면 과연 목자들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구유가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태어났어도 그 당시 목자들은 천대받으며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건 누구에게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라한 성탄절은요,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초라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초라함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학력이 높거나 무슨 선한 일 많이 하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는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라도 그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나는 거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초라한 크리스마스의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뻐서, 잘생겨서, 돈 많아서, 힘이 세서 하나님 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새 성탄절은요, 초라함을 넘어서 화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들도 어느새 초라한 이들은 올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있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남의 어느 한 교회를 다니던 한 청년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있는 레벨이 안 돼서 재정적으로 그곳을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새 어떤 교회는요,
평범한 소심에는 절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초라한 곳이 아니라 화려한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목자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목자와 구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초라함이 아닌 이 화려함으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가 아닌지 기억해야 됩니다. 1886년 12월 24일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가 가장 최초에 언제 있었냐? 1886년에 있었어요. 꽤 오래됐죠. 네. 어디에서 있었냐면 이화학당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이화학당이라는 곳은 그 당시 가장 소외받았던 사람들, 몸을 파는 여성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그 당시 여성들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졌던 상황들, 그 당시 어찌 보면 소외받았던 이들을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화학당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시행됩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한국교회는요,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이후 약 10년간 어떤 일을 해왔었냐면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힘든 곳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날 봉사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어느새 초라함이 아니라 화려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어떠해야 될지 숙제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시기에 오셨다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